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4장인데 오늘 54장의 한마디로 주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54장입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한 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산악인 박정헌이라는 분이 쓴 작은 책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끈. 이 사람이 산악인인데 2005년도에 1월 달에 그 히말라야 6,440m 되는 그 촐라체라는 봉우리, 히말라야의 촐라체라는 봉우리를 등산한 한국의 최초의 그 등산가였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딱 하고 그 후배와 함께 둘이서 등산하고 이제는 그래서 잠시 사진 찍고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네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후배가 잘못 발을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2인 1조가 되면은 각자 이렇게 로프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하잖아요. 그 떨어지면서 한없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도 순간 뭐 로프를 딱 잡았겠죠. 뭐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갈비뼈가 2개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불러도 그 후배가 이 소리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부르니까 이제 소리가 났는데 이미 다리가 2개가 다 절단된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로프를 끊으면 자기는 살아요. 얼마든지요. 근데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부르면서 그 줄을 당기면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그러니까 막 점점점 손과 발은 다 동상으로 막 얼어져 가는 상태고 한 3시간을 그렇게 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또 베이스 캠프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미 그 두 후배는 다리가 덜렁거리는 거예요. 이미 부러져서. 이런 상태 속에서 그걸 메고 5일 동안을 베이스 캠프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 터키에 하는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분이 쓴 책 끈이라는 책인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되더랍니다. 이거 끊으면 사나요? 끈만 끊으면 얼마든지 살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못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 엄지 손가락만 빼고 8개 손가락이 다 절단되고 동상이 걸려서 그리고 발가락도 잘라내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난 하나님 필요 없더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 불순종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도 돼요. 영원한 그 박정원 씨처럼 그 낭떠러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 거기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줄을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 끈을 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난 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끈을 끊고 싶었겠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십자가를 당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 잔 안 마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죄 속에서. 예수님도 그 끈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또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에게 이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좋겠다 원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속건제물로 드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받고 이 땅에 순종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중에도 특별히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도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사랑을 얻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그런 사명 속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요? 우리는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또 산고를 겪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이가 없고 특히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최고 수치스러운 때입니다. 그 시대가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어요. 출산한 경험도 없고 잉태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사라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주변의 첩들은 계속 아들이 낳는데, 자녀들을 낳는데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 얼마나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90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 잉태케 하셔서 독생자 그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라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삭.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90세의 사라에게서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랑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케 하신대요. 노래할지어다, 크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그 여자의 마음이 주눅이 들겠습니까? 낙심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영적으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응답 없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노래하래요, 노래하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응답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몰려오는데 낙심만 되는데 거기서 노래하래요. 그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변찮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의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절대 가능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절망과 무응답 속에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절망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9절로 40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매 없다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지만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변찮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절 1절 하반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와요.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있는 그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홀로 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대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처녀에게서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에게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응답이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가진 것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건져내는 그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전혀 응답받을 조건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을 장막터를 넓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데 장막터를 넓히며, 오늘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뛰놀고,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세계에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지금의 내 처지만 보시고, 나는 잉태하지 못한 자며, 나는 출산하지 못한 자며,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장막터를 넓혀서 네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심지어 3절에는 좌우로 퍼질 것이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무응답이지만, 내게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장막터를 넓게 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에서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복부름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수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두 가지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뭔 말입니까?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보다 더 뛰어넘는 기쁨과 응답을 주시기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요,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노래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고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야. 내가 너를 지은 네 남편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우리를 구속하는 자예요. 오직 구속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잖아요. 바로 왕한테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모세의 아내가 당장 돌멩이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의 표피끝을 자르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딱 행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다. 이게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야.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자기 열심으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게 뭐냐? 너는 내 남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걸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더 버려야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뭘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사람과 사람을 보고 언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영어도 그냥 두 종류잖아요. 약속이 프라미스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고 일방입니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약속은 쌍방이에요. 약속이. 여러분이 약속하고 나도 약속 사인해야 돼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냥 체결한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지은 이가 네 남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 속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은 이렇게 힘듭니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왜 잘 됩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말을 돌판에다 기록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에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잠깐이야. 의인이 고난받는 거, 힘든 거 같니? 그것도 잠깐이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과 역경 잠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한다. 이 당한다라는 의미가 육신적으로 막 고통, 아픔이 아니에요. 당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잠시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너희들이 당하는 이 잠시 고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시간이라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며,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조그마한 어떤 문제 사건에도 요동치면서 뽑히는 자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그 나무들이요, 뭐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이 나무들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가보면요 다 쓰러져 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닿는 그런 엄청난 그 나무인데 아침에 가면 쓰러져 있어요. 어젯밤에 잠깐 태풍이 부른 거예요. 그게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뿌리 있잖아요. 뿌리를 이렇게 보면요, 그 뱀이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뱅글뱅글.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면에서요, 가까운 데서 계속 뿌리가 넓게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잔뿌리들이 많고요. 뭐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너무나 비옥하니까요, 이 나무들도 깊이 들어가서 뭐 먹을 게 그 수분 같은 게 있어야 깊이 들어가지, 없어야 메마른 땅에서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깊이 박혔을 텐데 미국 땅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비옥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풍랑만 와도, 바람만 불어도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많이 있는 데는요 다 집을 덮칩니다. 그래서 막 보험도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뿌리를 언제 내리는 시간표냐?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거냐? 잠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며, 또 우리를 뭐 한다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떠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자비,
하나는 화평. 여러분이 고난과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자비와 화평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인애, 똑같은 말입니다. 인애, 자비,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랑의 의미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언약.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 자비, 인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 주신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은 헐어보셨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에 미가 선지자는 남주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아하스 왕 때라든가 우리가 봤죠. 그럴 때 막 너무나 악한 왕들이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막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애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인애. 아까 말한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같으신 이가 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십니다. 사유라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십니다. 살아남은 자의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노아 사건 얘기를 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왜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를 다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였지만 기회를 줬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럼 다 살 거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주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 말을 안 듣고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속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붙잡은 자는 살아요.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놋뱀을 들게 했어요. 놋뱀 바라보는 사자는 다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변치 않고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세요. 요즘에 저녁에 이렇게 있어 보면 집사님 예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안 나오시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셔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막터를 넓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기억지도 않고 치유하신다니까요.
그 사랑 한 주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뭔 내용이냐?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 오늘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예요. 우리는 공고합니다. 우리는 늘 광풍에 요동하여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위가 없어요. 안심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11절로 12절에 보면 금은 보석 얘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3절에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3절에 큰 평안이 있고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으시니까요 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대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대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겠죠. 어려움이겠죠. 여러분들 물질이거나 여러분 건강이거나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 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대요. 뭐라고 해요? 대적들을 무사하지 못할 것이래요. 하나님은 산산이 부서지게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그 블레셋 군인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뭔가 우리를 치려고 무기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기가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대요. 그게 16절 17절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들 응답 속에서도 무응답 속에서도 찬송케 하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굳게 붙잡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와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로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